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왔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있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기침하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의 허락하심과 도우심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관지가 참 약한데 건조한 지역에 가면 꼭 며칠 지나면 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할 때 전하는 저는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여기시고 저를 넉넉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길, 먼저 생각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추수감사절, 오랜 시간 농부는 이 추수의 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과,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힘들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은 그 기다림을 조금 줄였으면 그 열매 맺고 결실 맺고 결과 지어지는 때가 속히 임하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때에 결과 지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는 그 성지순례 기간 기다림을 갖고 있었어요. 저를 만날 기다림. 설레는 마음으로. 자꾸 카톡에 이렇게 얘기가 와요. 어서 왕, 빨리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만날 것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빨리 오랜다고 티켓 끊어서 올 수 있는 거 아닌데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라는 것이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반대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는 것은 참 기대되는 일이지만 두려움과 염려로 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기쁨일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니콜, 설교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아, 오자마자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지난주에 한 주 설교를, 물론 제가 감리사라서 거기 가서도 설교를 하긴 했지만 설교를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자마자 피곤한데 시간이 급한데 설교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감사를 생각해내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의례껏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는 심정이 되어져요. 이번에는 뭘로 감사해야 되나? 이번에는 뭘로 감사를 내가 먼저 표현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요청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라는 요구와 명령 앞에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예를 들면 전투적으로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인의 감수성 속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노래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사색 속에서 시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익관계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혹은 종교적인 당위성을 찾아서 감사해야만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감사는 이성적 판단, 종교적인 결단을 통해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모질고 독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감사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인지 손해인지 기회인지 어려움인지 문제인지 해결인지 이런 셈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강요, 너 감사해야만 해 해서 어거지로 쥐어짜듯 감사를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인의 감수성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의 내용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세 꺼져버릴, 금세 죽음에 도달할 듯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던 결실, 결과물, 열매, 셈법을 따졌을 때 이익이 되어지는 것들이 내 앞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것도 감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시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관점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존재적인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의 인생의 걸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분명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 시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에 우리는 6절부터 봤지만 표제어라는 것이 시편에는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표제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자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1절까지가 아니라 이게 1절에 놓여 있고 12절까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시에 대한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표제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제어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란 얘기는 새겨놓았다, 조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확 새겨놓은 마음, 생각 이것입니다. 깊이 새겨진 생각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곡조는 뭐냐면 곡은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알다스엣이 어떤 곡조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찬양단이나 우리 셀라심 찬양단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들을 따라 부르는 노래일 수 있겠지만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 자체가 이 타쉐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가 어떨까요? 굉장히 깊고 장엄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 그 배경을 설명하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굴에 숨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가 배경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광야로 피합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400명의 비류들,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던 공동체가 조금 더 커져서 600명이 되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직접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사울을 쫓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4장에 들어오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사울이 나가는데 그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6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3,000명의 잘 훈련되어진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직접 이제 출동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다윗이 피해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에 서쪽 절벽으로 쫙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지대에 암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석회암석이기 때문에 침식작용에 의해서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개의 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숨으면 밖에서 그 굴을 찾기가 힘들고 입구도 없어요. 그냥 절벽의 중간에 그냥 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도 굉장히 이 똑같은 이런 사암지대인데 이제 높은 곳에 이제 구멍을 내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엔게디에 있는 굴 안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지역 터키 지역에도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11층까지 있어요. 땅속으로 11층까지. 그리고 그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2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왜 지하 도시에 사람들이 살까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온 생명을 내어 던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피해 갔는데 그곳에 한 굴에 피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발각되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사울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굴 안에 군사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굴 입구를 향해서 돌아서더니
바지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 유대인들은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용변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해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럽니다. 사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주저앉아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보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어요. 사울은 혼자이고 다윗은 600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없애는 일은,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도록 당신에게 결과를 허락하시는 날이다. 오랫동안 피해 다니라고 도망치느라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근근히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 눈물을 거둘 날이, 이 한숨을 거둘 날이, 이 고통을 거둘 날이 되었다.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그냥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내는 것으로 멈춥니다. 후에 또 그 옷자락 조금을 베었다고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울은 범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자의 굴레를 쓰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도망치고 있지만 사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명백한 잘못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를 해하는 방식은 이른바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어진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원수 사울을 보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는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사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것을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순간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열매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결과로 결실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기다림의 시간들, 그 열매 맺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 우리에게 대하여 외면하시고 방치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광야는 우리에게는 그냥 곤란하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길과 순간인 게 분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은 나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말씀이라는 말에서 광야라는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은 이 경험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 사울을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왕 위에 오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 위에 오르시게 하기를 더 묵묵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그가 사울 죽이기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는 기회를, 그리고 쉬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쉬이 이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소리 사이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동시에 받게 되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두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고 내가 그 길 위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지,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 하여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기로 다윗은 결심합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같이 고백하듯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신뢰함으로 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같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옷자락을 조금 베어내고 보여줬을 때 사울이 미안하다 다윗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또 사울이 이게 못 견디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윗이 몰래 사울의 거처에 들어가서 물병하고 잔을 가져옵니다.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선택은 마치도 잘못된 선택인 양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문제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여전히 머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확정하고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글씨를 잘 쓰는 분이 있죠. 추사체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세한도라는 그림은 국보 180호입니다. 나무 뇌구루와 집 한 채가 전부인 쓸쓸한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이게 종이 3개를 겹쳐서 붙여서 만든 화지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추사 김정희가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3개를 이어 붙여서 그림을 그릴 만큼 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할 때에 그와 가까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를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는 원래 통역관인데 그가 추사 김정희에게 굉장히 구하기 힘든 책을 구해서 이제 유배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봐야 되는 책들을 그래도 그가 계속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제자였던 이상적이 변함없이 자신을 위해서 돌보고 애쓰는 모습에 감사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을 변함없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펴주는 이상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도 여러분 모시기 이쪽이네. 이 늙은 소나무가 이제 55세 유배가 있는 이제 추사 김정희,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고 그 옆에 곧게 뻗어 있는 젊은 소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적과 같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하고 바뀌어지는 순간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한도라는 말이 공자의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말에서 기인한 말인데요. 세한 연후지 송백후조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늦게 시들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나서야 소나무가 편백나무가 시들지 않는 나무였구나, 한결같구나 라는 사실을 한 것이죠.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나 보니 세상의 쇠퇴는 어려움 당하는 자를 다 떠나고 외면하는데 이상적 너만은 변함없이 내 곁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형편을 따라,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손익 계산을 따져서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실을 내가 원하는 때에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네, 그 하나님 곁에 내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추운 바람이 불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사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피난하고 도망치고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 내가 스스로 내어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나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 속에 머물겠다, 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57장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정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새벽은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어둠과 밝음 사이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새벽이 우리 가운데 밝음의 시간으로 도래하도록 내가 이 새벽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깊은 생각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듯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 그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감싸고 있음을 아는 자들, 그들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고, 요구되니까 감사하고, 주어진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적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앞에 이 표현은 3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생명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겠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신앙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인자와 진리가, 곧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생명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 저곳을 살피고, 일정은 빡빡하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청주 남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마쳐지는 그 즈음에
이제 이 성지순례 때 느낀 느낌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자 하고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밤에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성지순례 은혜를 나누자 했는데 첫 사람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나눔처럼 우리 목장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나눔이 막 되었습니다. 삶의 나눔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자신의 치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 영상을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모님이 6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있는 수 동안 혼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 성지순례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마음 품었던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기에도 이렇게 힘든 길을 그 수많은 그 시간들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묵묵히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밟아가면서 그 바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바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지 내가 목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겨운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목회의 여정을 내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생명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전의 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